전에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날리고 돈도 좀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좀 자식도 낳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최고의 영광과 소망인 줄 알았나이다. 그런데 인생이 꿈과 같이 한순간에 지나고 인생이 마치 아침의 이슬처럼 쓰러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 시간인 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된 이 사실만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까닭입니다. 저희를 적다 마시고 저희가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저희가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 오늘 안아주시고 하나로 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초림 때 오시는 주님,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보통은 말씀하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셨던 주님을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실제 의미, 성탄에 오시는 주님, 초림 때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림절이라는 뜻은 누구에게 온다, 확실한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주님은요, 초림 때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 영화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을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을 향해서 목적하고 저들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림절이라는 뜻, 강림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도착한다는 말은 곧 예수께서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어마어마한 무지무지 온 세상을 합쳐도 모자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출발하셔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중간에 안식을 얻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거기 들어가지요. 하나님 나라. 거기서 출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도착하실 것이라는 뜻이니까 이 기간에 아까 우리 강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는데 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지 그저 막연히 믿는 것이 오늘 아주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듯이 꼭꼭 집어서 싹싹 집어넣어 줄 테니까 잘 외우세요. 알았죠? 자,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야, 그 무슨 소리 우리가 알겠냐? 우리 몰라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옆구리로 나왔나? 아니에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똑같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몰라.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그 영생의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 만드셨나? 아니요. 그분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보기엔 나쁜 거지만 항상 좋은 것이에요. 아셨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몇 년 믿은 많지, 이것만은 믿음을 갖자. 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신다. 왜 그래? 왜 그래? 봐봐. 왜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주신다는 얘기야. 시작하셨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오메가 끝이야. 하나님이 끝을 내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내주시는 끝은 이거 없어. 최고야.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자빠라진 것 같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도 하나님, 그 사탄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도 부활도 우리에겐 최고야. 아셨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뭐 사랑하는 사람 잃고 헤어지고 어디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헤아릴 게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도저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어. 다 좋은 것이었더라고. 자, 오늘은 성탄에 오신 주님은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친히 오신 장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친히 못 오세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하자면 결혼식을 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그 유명한 조인식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굉장해요. 굉장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계셔? 도저히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왜? 여기 좀 봐. 야, 모세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3일 전부터 너희들하고 이제 조인식 하겠다.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할 텐데 그 조인식을 할 것이야. 사흘 후에 다 옷들을 정격해 입고 무겁다 하고 그날을 기다려라. 내가 그날 일찍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너는 그 지경에 저 넓은 데 저 아래까지 지경을 만들고 절대 아무도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내가 돌격하여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아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죄투성인 새까만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정권은 고사하고 저 밑에만 가도
소멸하는 불에 다 소멸이 돼. 죽는 것 아니야. 다 소멸이 돼. 인간은 다 소멸, 죽어버려.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신의 산에 오르지 마라. 내가 돌격하여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다 준비하고 저 끝에 저 산자락 저 밑에서들 다 기다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에 대해서는 이거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팔 소리 들린다면 생각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막 너무너무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려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화산 터지면 그 무시무시한 연기와 불 보이죠? 그런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불러 내 백성을 여리로 오게 하지 말아라. 백성을 돌파하고 나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이런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쉽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요, 광야 40년 동안 이 무서우신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서 누가 화산불 가운데서 누가 같이 살고 같이 지나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우신 분이야. 막 그냥 바닥 죽어. 그냥 죽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제 환상 속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하는데 그렇게 오신 분도 감히 머리를 못 들고 털털털 떠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셨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죄악을 맺으시고 그걸 하나님과 결혼했다 그래. 이 백성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됐다 그래. 그건 신약에서 똑같아.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야. 그만큼 사랑의 관계. 이 성경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아버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할 때 함께라는 뜻은요, 접착자로 딱 붙여서 뗄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결혼식을 하시고 19장에서 이 백성과 함께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 주인식을 했어요. 딱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인식을 하신 이후에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광야를 갈 때에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몇 큐핀 무슨 위는 수달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등잔불은 뭐고 일일이 하나하나 색깔 재료 전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때는 이동식 성막이야. 광야니까 하나님이 계실 집을 출애굽기의 정점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야. 성막이야. 성막 짓는 일이야. 이게 보통 일이냐고. 하나님의 집을 이분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죠. 실패도 하고 못도 하지만 그대로 지었는데 그 안에 이 성막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 그래서 성막, 교회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장소가 가장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성막, 교회,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 이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인간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가? 어떻게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지 않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는 보통 사람 못 들어가요. 성막에는 그 저 뜰에서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저 성막뜰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뭔데 제일 중요한 게 번제야.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야. 그래서 양을 갖다 바치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갖다 바치면 거기서 제사장이 그의 이름으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이 시간에 강현철이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여졌노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은 뭐냐, 우리 죄인들이야. 응? 암만 거짓말 얼굴 뒤집어쓰고 양가죽 뒤집어서도 다 죄인들이야. 근데 여기 어린 양의,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쫙 뿌리면 대제사장은 수소, 무슨 그런 피를 뿌려야 돼. 대제사장만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라고 말하면 여기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기 함부로 여러분 막 올라오지 마십시오. 제가 막 그런 이유가, 저도 여기 올라올 때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막 큰 소리 들고 떠들지 못해요. 상징이니까. 한국에서 장로교는요, 여기 올라올 때는 신발도 벗고 올라와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다른 절대 제사장도 못 들어.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차려입고, 그리고 밑에다는 방울을 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그 대제사장을 연락하지 않으셔서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그냥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밖에서 못 들어와. 누가 들어와? 다 죽는데 저 밖에서 끈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과 시체를 끌어냈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40년간 이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은 딱 하나, 거기에 어린 양의 피로 이 누추한 죄와 이 더러운 죄들을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어린 양의 피의 속죄가 있었기 때문이야. 속죄가 있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기도도 하고 나와서 뭣도 간구하고 뭣도 다 하죠. 그건 딱 하나, 여기에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약 신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예요. 전부 구원하시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이 백성 속에 거하신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죄 많은 인간들을 덮었어. 그래서 성경에는 이 덮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 피로 덮었어. 어린 양의 피로 덮었어. 주님 오신 이래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여기시고, 의인이라 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신앙의 십자가의 믿음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요. 기도해도 들어도 안 주시고,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거 딱 붙들고 저를 구원하실 줄 믿나이다.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나이다.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 건 그거 하나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신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그 맹렬한 불과 막 내성과 이런 이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저들이 막 어린 양 막 어떤 때는 막 1년에 한 번씩 그런 그 번제단이 짐승들의 피로 너무 시뻘개서 밤낮,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셰키나의 구름으로 그 성막 법궤를 안치 않은 그 지성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큰 빛나는 구름으로 당신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곤 했어요. 그것이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야.
밤에는 잘 보이도록 그게 시키나 구름이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시키나에 빛나는 구름으로 밤에는 인도하시고 낮에는 그 굉장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야. 아셨죠?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면, 예수님과 함께 계시려면 어찌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 그거 없으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신자야. 가슴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슴에 품고 나는 그 보혈로 살고 그 보혈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살아야 돼. 자, 에스겔 때 한 번 또 얘기할게요. 저는 이 에스겔 48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는 마른 뼈, 36장에 마른 뼈가 가득 쌓인 데를 가서 야, 저것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같이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난다는 뜻이야. 이것이 교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선 눈물이 나기 시작해. 저희 교회 와서 왜 먼저 울어요? 뭔지도 모르고 왜 눈물이 나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통이 아니더란 말이야. 하나님 모르고 살고, 이 교회는 다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뭘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가 영화교회 와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건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너무나 개판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을 품게 되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다 봐주시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그 보혈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이르러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런데 보면은 그 마른 뼈다귀를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 살아서고 해골들이 일어났거든. 큰 군대를 이뤘거든. 교회가 꼭 그렇다는 얘기야. 교회가 다 죽어서 이렇게 들어왔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 들어와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더구나 교회도 안 댕기다가 뭐 그냥 또 적당히 댕기다가 나가면 나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뭐 이러다가 영화에 오면요,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께 꽉 붙잡혀요.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을 그냥 막 뒤집어 놓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뭐 하염없이 눈물 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전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런데 또 하나의 비전을 주셨는데, 저 성전 한 모퉁이에서 물이 흘러요. 성전 한 구석에서 물이 흘러. 무슨 물? 말씀의 물이야. 성령의 물이야. 하나님의 물이야. 그것이 이렇게 크게 점점 성전에 차가지고 처음에는 바닥에 오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고 가슴까지 오고, 그것이 성전에서 흐르고 흘러서 온 세상에 뭐 사해도 흐르고 죽었던 땅도 다 흐르고 온 땅에 죽었던 데를 그 물이 흐르면 다 살아. 다 살아. 교회 말씀이 흐르고 넘쳐서 세상에 넘쳐. 아까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넘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저 영화계 30년 하면서 한 번은 여기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 물이 이렇게 차기 시작을 하더라니까. 이렇게 차고 또 차고 또 차서 여기까지 꽉. 주여, 제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뭐 하나도 아멘 할렐루야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은 다 두려워. 다 두려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이기 때문이야. 눈으로 보는 걸 해결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물이 세상으로 죽은 사회도 살리고
이 세상에 죽은 이 세상을 다 살린 후에 그게 옥토밭이 됐어. 그 옥토밭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12개로 갈라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 이후로 그 땅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 옥토와 같이 된 성도들의 마음속, 옥토밭이 된 영화의 마음속,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야. 뭐 더러워가지고 뭐 회개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무슨, 아니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길가밭 무슨 뭐 썩어지는 무슨 놈의 자갈밭 같은 거 다 갈아엎어버리고 옥토밭이 돼서 말씀을 잘 마음에 영혼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될 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에스겔 48장이에요. 에스겔 참 좋아해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런 뜻이야. 그럼 신약에서는 어떠냐? 성탄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번역한 즉, 마태복음 1장 23절.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이 이제부터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죠. 다음 주일 성탄절이에요. 다음 주일이요? 다음 주일이에요. 그때까지 대강절 셋째, 넷째 주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알아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선 가슴에 지니고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물과 같이, 성전의 물과 같이 크셔서 나를 말씀으로 깨끗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니 제가 말씀으로 깨끗하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 주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막 어디 가서 막 아무거나 먹고 막 술도 먹고 막 아무거나 막 떠들고 막 별소리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좀 할 수 있으면 배기 싫은 것도 좀 참고 눈 하나만 뜨고 봐. 막 두 눈 다 뜨고 무릎 뜨고 보지 말고 그냥 하나만 뜨고 보고 그냥 꼴 보기 싫은 건 좀 반만 보라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오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 오시는 분 지금 하늘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오시는 중이니까 도착한다는 뜻이야, 강림은. 그럼 성탄절이 이 땅에 도착하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돼?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 맞겠느냐?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 전후서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오. 그건 경건하게 하는 게 뭔데? 그냥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냥 함께가 아니야. 딱 붙어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야. 접착제로 붙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영혼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다 접착제로 예수님 붙여놔. 예수님 여기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다음 주까지 그렇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오시는데 기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나와. 여기에 그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초림하시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가 나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야.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오늘 나온 그 본문은 직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가 한번 우리 여기 읽어봅시다.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넘어갔던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야 61장에서 나온, 이사야가 이미 7, 800년, 9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부터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풀림을. 이게 뭐냐? 두 가지에 오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야. 오늘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이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위해서, 은혜의 해를 위해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이야, 희년.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노예였던 사람도 다 풀어주게 하셨고, 또 저 죽을 구덩이에 들어갔던 무슨 종들도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잃었던 땅, 내가 부쳐먹던 기업, 이거 다 다시 돌려주게 하셨어. 이스라엘에서는 땅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 돌려줘야 돼. 희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에는 다 돌려줘야 돼. 그래서 그때는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돌아오고, 병들어 눌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의 해, 첫째가 그것이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성탄에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왜 하늘을 출발해서 너희들에게 오느냐? 첫째,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다. 내가 오는 성탄은, 절기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다 잃었던 거 다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가족도 다시 만나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주는 은혜의 해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주는 이름 없다고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어. 아, 이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이스라엘은 정말 메시아 기다렸어요. 오셔서 십자가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 얻고, 신약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요. 그거 외에는 절대 구원 못 얻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어요.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해, 하나는 은혜의 해, 하나는 신원의 해라는 말은 억울한 걸 풀어주는 해라는 말이야. 억울한 거, 우리 살면서 억울한 거 한두 개 당하냐? 참 눈이 즉 눈앞에서 코 베먹어가더라니까. 코, 얼굴 다 가져가. 억울한 일 우리가 지금 왜 우는지, 왜 마음 아파하는지, 왜 얼마나 우리 육신이 날마다 아프냐? 어? 정말 육신 아픈 걸로 말하면 우린 또 얼마나 지금 미움받고 또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며 왜 우는지 뭐 하는지, 이 신원의 하나님의 신원, 억울한 걸 푸는, 무슨 자명고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거 막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더 복 있어. 애통하는 자는 더 복 있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더 복 있어. 저 속이고 거짓말하고 억울한 놈들은 그건 지네들 때가 되면, 그 초림하실 때는 회개할 기회나 주시지. 재림하시면은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와요. 그때는 뭐 회개할 기회도 안 줘. 그냥 내버려둬.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두어라.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그냥 두어라. 그래서 회개도 없이 지옥 갈 건 그냥 지옥 가. 그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거, 마음 아픈 거, 우는 거, 이것을 다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셔. 죄라는 건 슬플 때 머리에 뿌리면서 애통하고 우는 거거든. 그 대신 화관, 결혼하는 여자들이, 기쁜 사람들이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쓴 것은 그날 그 시간 그가 기쁨의 주인공이란 뜻이야.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셔. 신원의 해는 그렇다는 말이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시고, 은혜 때문에 풀린 거 다 놔주려고 오시고, 또 신원의 해, 그것까지 우리가 억울한 거 풀어주시려고 오시고, 억울한 거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보면요, 진짜 사복음서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눌리고 기가 막히거든. 좀 기가 막혀.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수만 명 부자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가 떠느니 뭐 어쩌느니 난 그건 몰라.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고 느껴.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셨고, 주님은 억눌린 자를 돌아보셨고, 주님은 영악계처럼 건방지지 않은 자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이야. 근심 대신 찬송을, 의의 옷을 계속 입혀주셔서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해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초림의 주님 그렇게 오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눌린 자들을 풀어주러 오셨다는 얘기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러 오셨다는 얘기야. 또 이번 성탄은 우리 주님은 신은 억울한 거 오셔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 못할 서론과 아픔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해 성탄절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직설적으로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어린 양의 피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셨지만, 신약에서 뭐라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해져서 구원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을 임마누엘 하나님 말하죠. 그럼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죠? 구체적으로 뭘 말하시는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아직 짝짝 쪼개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믿음을 좀 가져야 돼. 첫째,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가 할 때, 첫째는 내 모든 삶의 순례길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야. 내가 기저귀 포대기에 그것이 거지 같은 거든지 좋은 것이든지 기저귀 포대기에 쌓여서 태어났죠. 우리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 자신이 벌써 기저귀 포대기에 마을 구육관에, 그야말로 옷도 하나 제대로 없어서 마을 구육관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오실 줄 알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거기에 태어나신, 포대기에 쌓여서 태어나신 것이야.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첫 번째 얘기야.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외로운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셨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미 겟세마네 동상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정말 외로워하셨어. 야, 너희들은 아구 깨어 기도할 수 좀 없겠느냐? 좀 자지 말고 좀 일어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외로우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떤 외로운 길을 걸어왔는지 아시고, 당신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실 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야. 따라오실 때 따라오시고, 앞서가실 때 앞서가시고, 옆에 계실 때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실 때 위에 계시고, 아래 계실 때 아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야. 우리가 포대기에 쌓일 때 당신이 포대기에 쌓이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당신이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주님같이 억울하신 분이요, 이미 당신 다 당하셨어. 그러니까 이미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 사정 모르시겠지? 아니, 당신이 먼저 아시고 이미 그때도 내 곁에 계셨고 지금도 나를 따라오시고
어떤 때는 뒤에 따라오셔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짊어지시고, 성경에 다 나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나와.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품에 안았은즉 너를 등에 업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등에 업혀서 저 가겠습니다. 난 좀 등에 업히고 싶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좀 등에 업힐래. 나를 등에 업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어떻게 안 믿냐고. 난 믿을래. 하셨죠. 내가 얼마나 슬픈지 주님 하셨어. 나사로 무덤가에 가셔서 참 우셨어. 나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을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정이야. 예루살렘 보시고 웃으셔. 나사로 보시고 우셨어. 내가 배신당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돈 몇 푼에 팔리셨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사건과 내 사건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아플 때 내게 이미 먼저 가시고 나를 뒤에 따라오시고 나를 돌아보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야. 아셨죠? 응?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불 가운데서나 물 가운데서나 추운 밤이나 뭐 어제 뜨거운 사막에서 외치고 또 외치고 주님의 생애 자체를 크게 외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0장. 큰 소리로 그 생애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이 좀 급할 때 생각나길 바래. 응? 급할 땐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갈 길이 꽉 막힌 것 같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네 하나님이라. 우리 순례길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도 주님은 먼저 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동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육체의 껍질을 벗을 때 내가 육체 안에서 육체 밖에서 육체 안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육체 밖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리라. 이 백성들은 벌써 다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셨어요. 알았어. 성경은 참 믿음의 책이야. 자, 무엇보다 성탄에 오신 주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에요.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이에요. 이 우리들의 그 죄 많고 티끌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다시 시작되는 이렇게 막 낙서된 막 엉클어진 한 해가 아니라 백지와 같은 깨끗한 새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다시 새 해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비전과 꿈을 또다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성탄에 오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고 뭐 나이가 많다 뭐 내가 환경이 나쁘다 뭐 이래서 시들하게 살지 마시고 그래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해가 죽느냐? 아니 또 떠오른다. 하나님이 또 떠오르게 하신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마땅하게 주신다. 새벽빛까지 일정하게 오신다. 그러니 내가 새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성탄절에 나를 축복하러 오시는 영화를 축복하러 오시는 주님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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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은혜의 허와 신원의 해가 여러분에게 속속들이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응? 기도하시겠습니다.